바울이 3차 선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타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은 사람이 환상을 보고는 바울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묶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울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받게 되어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서 세 가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째가 기도 발견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면 다른 소리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에 그렇게 귀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을 실제로 받지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속에 있는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발견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현장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신분과 권세가 되고 사단을 결박할 권세, 하늘 군대를 움직일 권세,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아셔야 되겠죠.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느냐,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적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누군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와 선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뺏겨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찾으셔야 되겠죠. 우리 함께 하는 이유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그런가 하면은 빛으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는 안테나로,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되어지고요. 우리에 대한 이유입니다. 흑암과의 전쟁이요, 영적인 질병과의 전쟁이요, 후대 문제와의 전쟁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이유를 바르게 찾고 그 이유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오후 예배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랬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임재란 말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연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실수는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은혜 받고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한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굴 세웠습니까? 또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열린 베드로가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로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정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직자가 되셔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70군데 영향을 주는 제지종라의 응답을 받는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론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게 이들의 특징이었잖아요. 우리는 심심하면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세상 말에 흔들리고요, 여론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어떤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죠. 이래만 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 키우기를 시작했습니까? 렘넌트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게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렘넌트를 키웠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병든 자를 고쳤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왔는데 이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고 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히 쉬게, 그리고는 세 가지 뜰을 회복을 하고 달란트를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찾게 해주고, 그러면서 곳곳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수도권에 2,000망대, 그리고 재앙을 막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영답과의 축복을 바르게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핵심 대신에 중직자 대학원을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 가지를 바꾸는 주역으로. 어떤 중직자가 되셔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바꾸는 주역으로. 그랬죠. 세 가지를 바꾸는 주역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상구삼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것만 기도하면 되고요. 이것만 붙잡으면 되고요. 이 축복만 누리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서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표를 잘 보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민계약, 그리고 비밀결사대, 그리고 홀리메이션,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그런 중직자 서론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죠. 교회가 뭡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다.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래서 참 복음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참 기도와 참 전도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유대교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어.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중직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사단의 종이 지금 되었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 중직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완전히 사단의 종로릇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을 굽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그래서 70제지종나,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청복자,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7대 여정을 가는 그 중직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응답 10VDRP, 그리고 올 10VDRP, 모든 게 10VDRP다. 그러면서 이름을 남기는 발자취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나왔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 자, 먼저 서론적으로 세 가지 현장을, 세 가지 응답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편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편집이. 그런데 뭘로 편집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게 편집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보고 상구삼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살리는 것,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설계. 이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죠? 내게 빛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빛이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우리에게 설계가 딱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디자인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디자인 되어져야 되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안테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소통이. 모든 것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게 세 가지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고 이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스토리인데 세 가지입니다. 나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말을 바꾸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본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지.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걸 가지고는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예민한다.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안 있으면요. 몰라주면 삐져요. 안 알아주면요. 섭섭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늘 사단에게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뭐 세계 복음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죽어가는데 세계 복음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세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살지를 못하면 힘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라? 한적한 시간을 가져라.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다 한적한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을 가진 것 있죠. 그러니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도 살립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현장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데 7가지가 나왔죠. 평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요한 시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는 의미를 찾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미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이 뭘까? 그게 의미를 찾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는 조금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뇌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뇌에 영향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뇌로 각인되어지고 뇌에 입력이 되어져요.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도 그게 전부 다 뇌로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의 반대말은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집착은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면 분열이 됩니다. 분열도 정신병이잖아요. 정신과에서 쓰는 단어가 정신분열. 집착하니까 분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뭐냐? 집중.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어디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그러면 뇌에 그게 입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능력이 내게. 이거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치유는 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배경이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나와지는 게 뭐가 나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237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면 237 나라 안 가고도 우리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하고 있잖아요. 왜냐? 시공간을 기도는 초월하니까. 그 시간에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그 시간에 역사는 주의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여러분 가지는 한계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 주의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237을 향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메시지,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요 7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요것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나머지는요 되어지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 이걸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하시라 그랬죠. 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게 고요한 시간이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고요함을, 평안을 누리는 시간. 그게 이제 고요가 되어지거든요. 이번 기도하는데 머리는 복잡해요. 이번 기도하는데 마음은요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그거는 고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가 머리도 뇌도 영혼도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 이게 고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나를 살리는, 우리가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 물론 특별한 메시지도 나를 살릴 수 있지만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다른 걸 가지고는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 만드시고, 왜냐하면 안 되니까 만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 되어지니까 만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안 하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안 갖는 게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가 뭔가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를 살리니까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요. 자,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의 말을 금하는 기도입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입니다. 세상의 말을 금하는 기도요. 그게 138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세상의 말도 좀 해야 되지만은 이거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교회를 살리는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말을 금하는 기도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의 말을 금하는, 사람의 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교회에서 시험 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하고 사람의 말하고 사람이니까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해야 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양념으로 한 번씩 하고, 그렇지요. 이게 돼야 되는데 138은 양념으로 한 번씩 하고 수많은 시간을 사람 말, 세상 말, 누가 어떻니, 누가 어떻니, 그래가지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삐지고, 그렇죠. 지풀에 지가 넘어가가지고 시험 들고, 그것처럼요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입 딱 닫고 있어야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 닫고 있으라 그 말입니까? 입을 열어야 찬양도 하지, 그렇잖아요. 입을 열어야 아멘도 하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죠.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해야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말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세상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면 돼요.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나왔잖아요. 교회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맨날 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지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경상도 말로 구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죽고 있으니까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평안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집중은 넓이가 아닙니다. 깊이잖아요. 그게 집중이지. 오래 한다고 기도 잘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면서 서울 갔다 미국 갔다 뭐 동서남북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구약 나왔다 신약 나왔다 그것도 물론 기도가 맞지만은 그건 분산이잖아요. 집중은 깊이거든요. 1분을 해도 깊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셔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여러분 편대줘도요, 그때뿐입니다. 편대줄 때야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 편대주는 그게 돌았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 편대주는 그게 여러분이 힘 얻으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지. 그래야 나를 살려낸다 아닙니까? 아니, 렘넌트 7명에게 편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조금 형편이 나시려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요. 편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면 편히 돼가 좀 해줘야 되는데 요셉을 잊어먹어보고요. 아무도 편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누가 편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되면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집중하는 기도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론의 말이 거만한 기도죠.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사람들, 여론의 말에 흔들린 게 아닙니다. 특히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지금 나타나가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얄팍한 세상 여론을 가지고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얄팍한 세상 여론을 가지고 영적인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말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뿐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말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부터가 살려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과 소통돼도 같이 만나가 밥 먹고 그때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같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밥 먹고 나면 헤어져야지. 헤어지기 아쉬워 커피 한잔 할 수도 있지만 커피 마시면 또 헤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마라 그 말이냐. 그건 밥은 먹어야 되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중요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 이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세 타령하는 인생 스토리 말고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인생 스토리가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빈털터리라 그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빈털터리 대가 되겠습니까?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또 이럴 때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바꾸는 기도입니다. 틀린 걸 바꿔야 되죠. 다른 걸 바꿔야 되죠. 나를 살리는 메시지는 복음 누리는 기도라면은,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는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 나가기 전에 성령님도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틱 나간 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는데, 그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환점이 되어진 거죠.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을 한 거예요.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사역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이죠.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입니다.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과 미신입니다. 이걸요 완전히 사실은 바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귀신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바꾸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직도 뭐 제사 문화가 남아있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귀신 문화가 무너지도록, 거기에 복음 문화가 심겨지도록, 예배 문화가 심겨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꾸는 기도요. 복음 문화가 들어가고 예배 문화가 들어가게 바꾸는 기도. 이게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이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이걸 못 바꾸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모르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리스도인데, 바른 길을 모르니까 귀신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른 길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틀린 길을 가니까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100% 불신자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죠. 구원받고는 우리가 안 하지만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100%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메시지, 복음 누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 집중하는 기도, 사람의 말을 금하고 세상의 말을 금하고 여론의 말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져야 돼요. 인생 스토리가.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나와지는 게 인생 스토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바뀌어졌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하는 인생 스토리고요.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조금만 여러분이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뭐 많이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을 하시라.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내 육신 수준은 어떠한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겠죠. 육신의 수준.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내 영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자신에게요. 내 육신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생활하기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육신도. 내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걸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3단체 수준은 어떻습니까? 떠들지 않고 세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수준을 귀중하게 생각도 안 하고 육신 수준도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수준이 된 사람도 많은데 3단체는 떠들지 않고 세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 수준도 세계복음화일 만큼 영적인 수준도 시대를 살릴 만큼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영적 수준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말씀 성취 속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속에, 그 속에 있으면 내 영적 수준은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성취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 성취의 길을 가는 게 영적 수준의 키입니다. 말씀 성취의 길을 가야 영적 수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길을 안 가면 영적 수준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것 있죠. 그리고는요, 기도 응답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는요, 예수의 이름.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기도응답의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요. 이게 기도응답의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사단은 이 이름 앞에 벌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이름입니다. 보좌의 문을 여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죠. 이거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쳐다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상식은 돼야 되고 상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으로. 그렇죠. 상식 이상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요셉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작자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내 육신 수준은 어떠한가? 너무 우리가 육신도 수준 낮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세계 보고만 해가는데 너무 육신적으로 수준 낮으면 그 비상식이거든요. 그래도 좀 상식은 돼야지. 그런데 상식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상식 이상이. 이게 우리 육신 수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상식 이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만 나면 막 상식 이하가 돼버거든요. 지고집 나오고 막. 그것도 똥꼬집 나오고 막. 그 상식 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나는 상식 이하라.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방향을 틀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성질 이러는데 어쩌란 말이고 그것도 비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육신의 수준. 더 나아가 내 영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수준도 영적인 수준도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생 스토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자신의 한번 인생 스토리를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인생 스토리가 있는지. 있기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병이 있는 것도 인생 스토리고, 좋은 신랑 못 만난 것도 인생 스토리고, 좋은 아내 못 만난 것도 인생 스토리고, 그것도 다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 스토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불신자 인생 스토리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인생 스토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고, 지역을 살리는 정인으로, 민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 바꾸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전도하는 다락방이, 전도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생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가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바꾸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불신자가 보고 불신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보게 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